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 자와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필립 2세에게는 특별한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일만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른 아침에 그 신하는 왕의 침소 머리맡으로 가서는 큰 소리로 왕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왕을 깨웠냐면 대왕마마, 오늘이 대왕마마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왕을 깨운 겁니다. 그러면 왕은 이 신하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잠에 취해 있을 수 없지.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는 아침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게 되면 그 신하가 이번에는 해골을 그 왕의 식탁 위에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은 그 해골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나의 귀한 인생을 낭비할 수 없지. 라고 그렇게 왕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식사 이후에 진무를 할 때는 그 신하는 그 신하는 그 해골을 왕의 책상 머리에 갖다 뒀다고 합니다. 왕은 그 해골을 바라보면서 진무를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일들을 진행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왕은 그 해골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각 장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1장에서도 보면 그 끝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끝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그리고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주님께서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일이 큰 이슈가 되어서 9시 뉴스에 매일같이 다미성교회와 그리고 휴거 문제가 보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1992년 10월 28일 12시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미성교회는 해산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더 잊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종말, 그리고 재림이라고 말을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이 어느 날에 오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말이라는 것,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이 끝나는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 종말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게 머물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게 머무는 동안에 이 종말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 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곧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몇 날, 몇 시, 몇 분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흐트러짐 없이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다라는 단어가 깨어 있어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보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고칠 부분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새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몸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롭게 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깨어있다라는 말은 자신의 것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자신의 옷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에 남자반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훈련을 하면서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권능, 권세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권세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골로새서 16장 13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세상 더러운 것이 묻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풍조를 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방탕함, 이 세상의 술취함, 이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까? 적과 전투를 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공격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고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권면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위로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흔들어서 깨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 낙심한 자를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다시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것을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다라는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의 목숨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 종말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